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인데 우리 지난번 말씀에서 조금 이제 한 가지 사건을 건너뛰고 이제 그 다음 사건들을 다룹니다. 건너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죠. 우리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돌아가시는 것 생각하죠. 요단강 건너갔다 이래서 그렇게 하는데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이제 건너갔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죽는다, 돌아가셨다 그런 의미보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가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건넜죠. 예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그것과 비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흘러내리는 강물이 탁 멈춰졌어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댐을 건설하면 됩니다. 댐을 건설하면 물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만에 댐을 건설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쌓이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딱 거기에 계속 차곡차곡 모아진 것이죠. 그리고 물이 그쳐진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제일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 중간에 법궤를 들고 버티고 서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건넌 후에 그리고 또 각 지파의 족장들이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을 다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기념비도 세우는 그런 역사들로 그 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특별한 방법으로 건너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단강 서편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간 겁니다. 동편에 있다가 서쪽으로 건너가니까 이 요단강 서편에 있던 모든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죠. 그들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저기 먼 애굽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곳까지 왔는데 요단강 동편에 왕들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요단강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건너서 이제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우리 라합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 5장 1절에 보니까 여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 후반절에 보니까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주 그냥 깜짝 놀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냥 정신이 막 혼미해질 정도. 뒷목을 잡고서 이렇게 할 정도로 놀랐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말씀인데 5장 말씀을 이제 우리 1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먼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물론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이후에 이제 이름 붙여집니다만 그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기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몇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됨의 표식을 우리 몸에다 나타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표징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고 있으니까 창세기에서 주신 표정이 있죠. 표징이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거 볼 때마다 내 약속을 기억해라. 이렇게 주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무지개. 그렇죠? 내가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를 그것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무지개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무지개가 생겼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무지개가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그건 자연현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연현상으로 있는 무지개지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 볼 때마다 약속에 내가 징표로 삼을 테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 내 약속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증표가 있는데 무지개가 어떤 우리 시각적인 그런 증표라면 시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증표를 주신 것이 않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우리 창조 마지막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고 하는 안식이죠. 그 안식은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의미도 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점점 더 큰 안식의 증표들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 한 달 7일째 되는 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 그렇죠? 7년마다 안식년을 하죠. 그 다음에 그 7년 안식일이 7번 지나가면 희년이 됩니다. 희년. 50년째가 희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희년이 몇 번 지나가고 나면 뭐가 찾아올까요? 영원한 안식이 찾아오죠. 여러분 다 하늘나라 가셔야 되잖아요. 희년 몇 번 하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안식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한 두세 번만 하면 다 글로 갑니다. 두 번도 넘기 어렵죠. 어쨌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영원한 그 안식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이제 안식의 개념이 우리 주일 개념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더 큰 안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세상에서 수고하고 오늘 하나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편한 안식을 누리는데 이 안식이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안식, 그렇죠? 안식년,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안식, 희년, 그 다음에 더 큰 안식, 온전한 안식, 하나님 나라. 거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따라서 내가 장차 내가 받을 하늘나라의 그 귀한 안식을 내가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바로 할례입니다. 우리 육신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에게 이 할례가 행하여졌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 행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 일식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 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맨 처음에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탐군들을 통해서 그 여리고를 정탐했지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을 다 점령해야 됩니다. 그건 전쟁이에요, 전쟁. 정복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를 하면 남자들 할례를 하면 아파요. 여자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아픕니다.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잘 못 움직여요. 걸음걸이가 좀 이상해지고 이 행동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칼 들고 나가서 지금 막 서로 죽이고 그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군사들에게 지금 할례를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한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군사들, 남자들,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다 불러놓고 지금부터 할래? 하는 거다. 다 했어요, 한꺼번에. 그 사람들이 다 일주일 동안 행동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전멸하는 것입니다. 전멸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어떤 국가라고 하는 그 형식을 갖추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표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 가지 말씀한 것 중에서 우리 육신에 새기는 그 증표를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때로는 어떤 형식, 요건, 이거 갖추는 것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내용이, 내용. 우리가 어떤 자리에 뭐 올라간다, 또 뭐 장관이 된다, 아니면 나라에서 뭐 어떤 직책을 맡는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되면 오히려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나한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정말 소중한 어떤 그런 소망과 또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오면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진로를 설정할 때 우리가 기도 많이 하죠. 또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또 아버지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계절이 돌아왔죠.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의 예를 들면 의대를 보낼까요? 법대를 보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의대냐? 법대냐? 그것으로 고민을 합니다. 행복한 고민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수준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돌잡이 할 때 뭐 하나 잡으면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의사가 되느냐 법관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의사가 되고 어떤 법관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의사가 되든 법관이 되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법관이 되고 그렇게 돼야죠. 그렇죠? 의사가 되되 나쁜 의사도 있잖아요. 나쁜 법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문 보도를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냐 법관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본질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 너희들 스스로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가지고 너희가 가나안 전쟁을 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
여러분 그것들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가 막 일에 쫓기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떤 드러난 일들에 막 우리가 집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바쁜 중에 우리가 본질적인 걸 놓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에 서 있는가 하는 것만.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어떤 때로 그 목적도 잊어버려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일하는 바쁘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너 지금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너하고 나하고의 지금 관계가 무슨 관계냐. 이렇게 물으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바쁘고 위급한 순간이고 환경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곳 지명을 길갈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 길갈의 뜻이 뭐라고 나옵니까? 뭐라고 나와요? 예, 굴러갔다 그런 뜻입니다. 길갈이 다 이렇게 굴러갔다는 뜻인데 뭐가 굴러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갔다, 떠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있던 애굽의 수치를 내가 다 이제는 떨어지게 했다. 그거 다 잊혀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내가 누군가요?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냥 빙빙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대답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언약의 증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며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다 잊혀지게 하셨다. 떠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그 일을 시작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완전히 못을 박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여러분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보면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뭐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의 수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 떠나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애굽의 그 수치가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좌절감, 좌절감, 패배의식, 죄의식 이러한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할례 이 예식을 통해서 이제 그것과 작별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시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다른 것에 내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담대하라. 강건하라. 앞으로 나가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 앞에 있는 환경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만나가 그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10절부터 보면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소산물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가 딱 그쳤어요. 여러분 만나가 그쳤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일이죠. 안 좋은 일이죠. 왜요? 그냥 아침마다 가면 그냥 만나가 있어서 그거 먹을 걱정 없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냥 아침에 가서 퍼오면 돼요. 그 하루 종일 먹고 그 다음에 또 퍼오면 되고 그 다음날 가면 또 있어요. 그 다음날 가면 또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일하지 않아도 되고 돈 안 벌어도 되고 그렇죠. 그냥 생기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만나를 스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멈춰진 만나가 지금까지 다시 안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 그냥 딱 끊으신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아쉽기도 하고 또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죠. 제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좋은 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천국 비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4가지 밭에 뿌려지잖아요. 처음에는 길가밭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짝밭에,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밭에, 좋은 밭에 뿌려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네 종류의 밭에 뿌려졌는데 씨앗이 3개는 다 결실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만 결실해요. 그러니까 4분의 3이 망하고 하나만 성공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거 굉장한 손해죠. 3개가 다 망했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이 손해가 아닌 이유가 있죠. 뭐예요? 열매를 맺는데 이 좋은 밭에 몇 배 결실을 해요? 100배 합니다. 이 3개는 아무 문제 없어요. 100배 결실. 하나님께서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니까 여러분이 실패한 이 3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열매를 얻고 또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만나를 그치게 하시고 그 땅의 소산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땅의 소산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수고하고 그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만나는 사람이 수고할 필요가 없었어요. 수고해야죠. 한 가지는 가서 이렇게 퍼오는 거. 그게 수고였습니다. 먹는 수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을 때는 똑같았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땅에서 만나가 그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의 소산을 먹을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여서 수고한 대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가서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욕심의 개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쌓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딱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수고함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수고하고 우리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저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냥 누구 말처럼 이렇게 숟가락 하나 얹어 놓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도 내가 나가서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또 우리의 삶을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아름답게 잘 가꾸어 가려고 하는 그런 수고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 부요함과 풍성함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읽은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향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무기를 갖추고 대열을 갖추고 작전을 나름대로 세웠겠지요. 그리고서 진군을 합니다. 그런데 저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점점 가까이 보니까 건장한 군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칼을 지금 뽑았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 전쟁한다는 뜻이에요. 전쟁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칼을 뽑았어요. 칼을 뽑고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전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앞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여호수아가 그 앞에 질문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죠. 내 편인가 네 편인가 이렇게 많이 따지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군대 장관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여호수아의 질문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넌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을 그냥 어떤 천사나 어떤 다른 대리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군대 장관이 되어서 군대 대장으로서 그곳에 지금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칼을 빼들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전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저 사람이 내 편일까 아닐까 그거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질문 잘못된 것이다. 아니라 이렇게 말. 오히려 내가 이 전쟁의 주관자고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 노예들이 신을 신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 룻기에 보니까 자기의 모든 책임과 의무들을 다 면제받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신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뭔가 하면 더 이상 네가 이 짐을 지고 갈 이유가 없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고 바로 나의 전쟁이다. 네가 이 전쟁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셔서 그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앞부분에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이어지는 이스라엘 정복 전쟁의 모든 전쟁의 기사의 가장 핵심적인 키입니다. 이 말씀으로 다른 전쟁을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 얘기하면 여러분 요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여리고 점령 사건이 납니다. 그렇죠?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는가? 누가 무너뜨렸어요? 네. 뭐 누가 무너뜨렸든지 잘못했으면 물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빙빙 돌다가 소리 지른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얕봤습니다. 그래서 몇 명만 올라가서 전쟁하면 우리가 그냥 식은 죽 먹깁니다.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큰 코 닥쳤죠. 막 사람들이 죽고 막 쫓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다.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간의 범죄도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 우리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전쟁이라고 표현한다면 내가 이 전쟁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편인가 적군인가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좀 건방지게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사람들이 저마다 다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오늘 여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하잖아요.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신발을 벗고 종의 모습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군대 대장이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그 정복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내 편 되어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내 편이 안 되어주세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반대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기를 결단하는 그때가 우리의 삶 속에 행복과 승리가 있는 믿음의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심을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결단하고 그와 같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여러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